오늘 1장 15절 이하죠. 에베소서는 좀 이 세상을 넘어선 우주적인 그런 통찰과 경륜을 말하고 있죠. 자, 어제는 특별히 1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모든 인류는 그렇게, 온 세계는 그렇게 그리스도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가까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로 하나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영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파하고 주님 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 피 흘려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치시고 확증해 주시죠. 예, 참 구원이란 게 엄청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다. 믿는다면 뭘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뭘 믿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구속하셨다. 그 희생의 사랑, 이걸 믿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뭐 믿냐?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희생해 주신, 이건 지고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은 거기에 녹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에 매여 살 수밖에 없죠.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 못 받았다 그래도 안 돼요. 인간의 사랑은 다 좀 부족해요. 조건적일 수도 있고 임시일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정말 너무도 놀랍고 큰 사랑 다 받은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렇게 큰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알게 하시죠. 예. 로마서 8장에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 이게 성령 받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있다. 그다음에 기도와 감사가 같이 있죠.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사랑이 있다면 풍성해지고 감사가 있다면 그만큼 여유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지혜, 진리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뚜껑을 열어준다, 벗겨준다는 뜻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각이 없지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주신단 말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연구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고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고
성령 안 주신 거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은 성령과 계시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 차게도 안 되고 실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줍니까? 간구해야죠. 어린아이처럼 진실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봐도 글자를 알아도 뜻을 알아도 전혀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닫혀진 책이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유명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 마음을 밝혀달라고. 영의 눈이겠죠.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소망이 큰지, 주신 기업이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 엄청나지요. 알아야 됩니다.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신령한 복을,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알고 소유하고 누리고 복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눈의 것만 보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자기의 부족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지요.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안에 회복되고 신령한 복이 있고 천국의 기업이 있고 엄청난 천국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하늘나라 상속자지요. 천국의 고귀한 백성이죠. 영광이죠. 예.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주님, 구속하신 주님이시다. 사람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세상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갈등하고 좌절하고 약해지는 겁니다.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엄청난 보배를 약속받은 자,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예수님의 구원에서 이것을 예수님 짤이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저거 얼마짜리냐? 저거 차 좋은 차는 5천만 원인데요. 더 좋은 것은 뭐 1억 넘은 것도 있지요. 그런 돈을 주고 왜 삽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희생하고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고 구속해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고귀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고 버릴 리 없지요. 하나님이 천국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 엄청난 것.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소망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가졌으면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소망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은 힘을 말하지요. 능력, 파워, 힘. 힘은 일을 합니다. 파워가 들어가야죠.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말해요. 그 능력, 그 생명의 힘,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와 계신다. 달라고 하는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으로 주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내가 순종할 때
쉬려고 따라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미 와 계시는 분,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성경은 이 능력은 믿음을 말하죠. 믿어라. 믿음은 고백입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찬송은 선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성령이 인쳐주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엄청난 겁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을 알게 하시고 그 힘, 그 능력이 엄청나게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면 감사해야지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야지요. 모든 자원이 주님께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은 내 자원, 내 지식, 내 머리, 세상에 무슨 말 거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말씀을 주시든 기도를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합니다. 안 되면 기다려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좋건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그 힘이 와야 되지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힘의 근원이십니다. 알아야지요.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자,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 그 능력은 부활에 나타나셨다. 부활은 창조입니다. 생명입니다. 권능이지요. 능력이지요. 새롭게 살립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죽어도 살게 하십니다. 이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죄인도 새 생명을 주시고 회심시키고 회개시키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부활시키고 승천하게 하셨죠. 그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이 세상만 아니고 저 세상, 오는 세상, 하늘의 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란 말이에요. 왜? 그는 구원자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엄청난 겁니다. 최고입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뭘 더 알려고 그러고 방황하고 찾을 것 없어요. 이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요, 이 땅의 성자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계시죠. 예,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직 한 분, 이분이 진리요, 이분이 살 길이요, 이분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주인이라고, 부활하셨다고, 속죄하신 주님이시라고, 승천하셨다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예수 이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알수록 정말 미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천국 소망이 많아지게 하실 겁니다. 자, 그분 앞에 22절
만물은 복종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요, 거역하고 의심하고 불순종. 세상은 그러고 지가 잘났다고 큰소리쳐요. 그런데 방황해요. 공허해요. 속은 그게 아니야. 예수를 알았으면 예수님,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항상 엎드리는 겁니다. 다시 복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임재하셔야 됩니다. 막 내가 잘났네, 내가 올래, 내가 어쩌네. 그 알량한 나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봐야 거차고 충돌하고 거치장스러운 겁니다.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그 발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왜 나오나?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도들은 그의 몸의 지체들이고, 믿는 자의 모든 머리와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 충만이니라.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몇 년간 고민해. 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중요한데, 어떤 교회, 어떤 교회를 말하나,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해야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가야지. 예. 하나님은 만물을 변화시키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충만은 가득 채우지요. 온전케 하지요. 그럼 만물이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로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에게 붙어서 진액을 받고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복종할 때,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온전해집니다. 감사도 그러고요, 평안도 그러고요, 행복도 그래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많이 가져야 되고, 내 알량한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다른 환상을 찾고 가죠. 그렇게 한 10년 살아봐. 거기서 뭐가 됐어요? 아니, 우리 앞선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죽을 때도 만족하고 소망 가지고 할렐루야 천사처럼 가는 것.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부활의 생명,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뛰어나신 분이시죠. 오직 한 분이에요. 그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진심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나는 불신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다른 환상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일이 더 크다고, 더 소중하다고 그런 우상은 없습니까? 내가 무슨 숨긴 죄를 가지고 또는 어떤 습관적인 죄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세상 보고 사람 보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눈이 밝아지길 바라고,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바라고,
그렇죠. 여러분 삶이 점점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주님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감사해지고 하늘나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